반갑습니다. 가을인데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지세요? 네. 혹시 여러분 철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철. 철이라는 말은 원래 계절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은 철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든 사람이 되려면 계절의 변화에 더욱 좀 예민해지고 또 사리 분별에도 좀 영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였고 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였고 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주장한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게 어떤 외적인 자극을 받아서가 아니라 또 혹은 과거에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나 그런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내면에 있는 강한 욕구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유발된다. 그런 어떤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5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대요.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다들 그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계시죠? 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모든 욕구에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욕구죠. 두 번째가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되고픈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죠? 예, 그런 욕구가 두 번째 욕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입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욕구고요. 네 번째가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구속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유롭고 싶죠. 그래서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즐거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을 쾌락에 대한 욕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 사람은 저런 행동이 왜 나왔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뭐 외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서 혹은 과거의 어떤 이런 상처 때문에 그런 뭐 기억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다르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심리 치료 방법이 현실 치료입니다. 현실 치료를 그래서 하려면 먼저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그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욕구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 현실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렇게 탓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 치료라고 하네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실 치료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오늘 본문을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가졌던 욕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원리로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책망하는 대신에 그 욕구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셨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고를 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몰 이해 때문에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왔던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세게 항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항변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세게 항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도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근데 두 번째 갈릴리에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이런 서열 다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번역합니다. 은근히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다른 제자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찾아와서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원의 내용이 엉뚱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원을 간청하자 그 소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3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소원이 있다는데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들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나한테 말해보렴.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아주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소원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힘에 대한 갈망입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오래된 욕망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손을 댄 이유, 그것을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와는 이제 그 선악과를 딱 마주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아주 보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만큼 아주 탐스럽게 이 과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고 열매를 따 먹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굉장히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길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열매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망설여질 때 뱀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적어도 하와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사탄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또 능력 같은 힘, 그게 다 힘이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 저도 20대 때 읽은 책인데 권력이동이라는 책에 보면 그 힘을 세 가지로 규정하잖아요. 첫 번째가 물리적인 힘, 그 물리적인 힘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지식의 권력, 그러니까 지식 계급으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막 추구하고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픈 그런 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힘이 있으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추앙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남들이 어렵게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쉽게 성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힘, 능력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힘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주님의 권세를 조금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 그 능력, 우리도 조금 좀 행사할 수 있도록 기억해 달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성취될 줄은 사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구원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 권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더 다가오니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좌우편에 행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화를 냈다고 말하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는, 아니 생각이 있는 놈들이냐 너희들? 막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그 안위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얻을 그 영광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탓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빼앗길까 봐 화를 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서 경쟁에서 자기네들이 밀려나면 어떡하나 불쾌했던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저며오는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그 욕망, 욕구를 다 아세요. 그걸 다 읽어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영광일지 모르지만 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뭘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받는 세례, 죽음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희도 죽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바랐던 영광은 힘의 논리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뒤집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우리에겐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니?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야,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 우리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 우리도 받으면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그 영광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랐던 영광을 진짜 얻는가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훗날 깨닫게 되겠죠.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하는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되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마실 거야.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거야.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했다고 고백하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 전체를 향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니까 제자들 전체를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소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그렇게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이 공동번역 성경 구절에서 제가 따왔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은혜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예요. 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 고백하는 노래예요.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에요. 근데 톰 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윤리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윤리. 생각해 보십시오. 힘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큰 권력을 꿈꾸는 그런 정치인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은 소소하게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좀 자기가 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풀어주는 게 SNS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욕구를 자꾸 발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래서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 모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걸 끌고 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에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때도 무슨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십자가에 바퀴 달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 한 적 있잖아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력을 과시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윤리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뻔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김 받는 자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리이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자리입니다. 제가 노원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40-50명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끼리 어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어울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상석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말석은 작은 교회 목사들, 후배 목사들 자리겠죠. 그런데 큰 교회이면서 선배이면서도 일부러 계속 이렇게 말석을 찾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참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뭐 꼭 그것만으로 그분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좀 엿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당연히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을 보면 왜 그런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커지기보다 작아지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윤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